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무엇이라도 할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시험이 오면은 또 우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또한 불만족스럽게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너게 하시고 많은 애굽 그 군대들을 다 홍해 수장시키고 막 그것을 보니까 막 여인이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들이 막 기뻐하고 막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막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금방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짖음, 특별히 모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에 한 나뭇가지를 취해서 넣으니까 물이 달아지고 저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이렇게 치료하겠다라고.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치료를 하시는데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제일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멘. 여기까지요. 자, 분명히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해는 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쓴물을 경험하고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한 큰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그 비밀이 뭡니까? 바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그러니까 저들이 부르짖어. 이게 오늘 특별히 모세가 부르짖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열방이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존 낙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사님이 기도 없는 한 민족,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무리들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이 강하다. 이것은 그만큼 기도의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주사랑교회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의 기도의 부르짖음 속에 묶임을 당하고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해서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부르짖음에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불이 하늘에서 임했을 때 그 불의 임함을 통해서 성경은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의 성정도 우리와 같습니다.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무슨 모세와 엘리야는 무슨 인조인간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막 능력 있는 그런 능력자 그런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네가 그렇게 고난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닳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저들이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부르짖었더니 모세에게 너는 한 나뭇가지를 거기다 넣으라는 거죠. 그 쓴물에다. 물이 달아진 거예요. 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전달자가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리를 놓아주셔요. 그래서 그 한 나무 가지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거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내가 은가금은 없다 이거예요. 내게 주머니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아니 내가 주는 거 있다 할지라도 한 번 주면은 그냥 한 번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네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가 듣고 믿고 너는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럴 때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불이 임한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해.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이 있어. 천만의 말씀. 그건 절대 잘못된 신앙이에요. 제가 혹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쑥 안진병인데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내가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야 능력자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껍데기밖에 되지 않아요. 마른 막대기밖에 되지 않아요. 모세의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은 모세가 처음에 올라갈 때는 사람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어요. 자기가 의지하는 지팡이. 그러나 내려올 때는 바로 여호와의 지팡이, 곧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지시했더니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고 모세의 능력인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르짖음의 능력이 있는 것 같죠?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고 올라가는 전달자가 누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띄워줬네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그것을 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이 나무는 바로 나무 십자가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것은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죠. 멋있게 만들어진 십자가도 아니에요. 나무 십자가예요. 볼품없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나무 십자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위에 달려서 내가 다 이뤘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께로 가는 순간 다 이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치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통로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25절 후반부부터 거기서 제가 읽을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를 치료하느냐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치료하느냐? 그것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여러 가지 말에 법도 율례 여호와의 말, 계명, 규례 이 모든 것을 함축한다면은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함축한다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셨고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는 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이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어두운 가운데도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했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 나무 십자가, 그 별 볼일 없는 나무를 어떻게 그 말에 쓴물을 집어넣었더니 달아졌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볼품 없어요. 그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어요. 힘도 없으셨어요. 그냥 로마 군병이 채찍질 때리면 맞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능력자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능력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로 치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모든 성경은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입힐 때 피의 옷을 입히셨단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의 옷을 입히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내가 쏟았다. 내가 다 이뤘도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뭘까요?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지키면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바로 지킨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마라의 쓴물을 만날다 할지라도, 홍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둠에 그 힘들고 어려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빛이 되고 너희 구원자 되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비록 죄와 그 너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다른 강대국을 써서 너를 그렇게 심판할 거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먼저 이사야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도 거룩한 씨가 남아있는데 그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에 아무리 사단의 힘이 센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너진다 할지라도 거룩한 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그 씨를 통해서 다시금 저 사탄은 나중에 저 무저공에 가두는 그 능력자가 누구냐?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사단을 네 발 아래서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때 나왔던 그 뱀이 아무리 물고 뜯어도 결국은 그렇게 발로 밟아버리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20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결국은 아무리 쓸어버려도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으로 오실 그 왕 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임마누엘 평강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아멘,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치료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사건은 우리 가운데 보여준 육적인 것을 보여준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지금 아프니까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치료하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아파요. 암병에 걸렸어요. 그럼 치료받지 못하면은,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치료해 준다는데 왜 우리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기까지 믿으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육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계시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육체를 입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썩지 않을 영원한, 정말 우리 가운데 깨끗하고 온전한 몸을 보존케 하셔요. 정말 진정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잘 견디면은 진정한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 치료를 이루신 그때,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허락해 주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꼭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영적인 말씀으로 풀지 않으면 우리가 참 이 기독교를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왜 안 치료해 주지? 그렇잖아요. 왜 당뇨를 왜 안 치료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 권사님 그 육신 아프고 허리 아프고 왜 안 치료해 줘요? 그럼 예수 믿으면 치료한다는데 왜 치료해? 그러니까 육의 것으로 해서 말고 내 영혼이,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다. 이거 뭡니까? 영혼이 잘 됐더니 내가 비록 육신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도 내 영혼이 항상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영적인 치료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내 육은 썩어지고 자꾸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냄새나고 막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치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처럼 냄새나고 막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나사로가 영혼의 자유함을 느꼈다는 것은
영혼의 자유함을 가졌다는 건 언제까? 죽었더니.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더니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정말로 내가 정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하는 치료자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치료의 하나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 영혼의 갈급함을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쳐서 계속 복종케 했어요. 그것은 자꾸 내가 혹시나 내가 딴 생각을 할까봐,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은 복음 열심히 전하고 내가 넘어질까봐 자기를 쳐서 계속 복종했던 이것이 뭘까요? 내가 자꾸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내가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간구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전달자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 문제가 있어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자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자예요. 예수를 믿고 나가면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27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아시스가 12군데나 있는 종려 70주가 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절대 자꾸 땅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네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저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비유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치료해서 우리가 영원히 치료함을 받는 그 나라, 그것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거 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엘림에 이르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치료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예수님 내 그 기도를 하나님 하나님께 전달해 주세요. 당신이 능력자입니다 고백을 했더니 어느새 엘림에 이른 거예요. 어느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정말 주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엄청난 금은 보화가 가득이 돼. 금은 보화가 말로 내가 상상할 수 없고 가히 이룰 수 없는, 평생에 지구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가졌다 해봤자 이 금덩어리 하나도 이거 하나도 못 만든지만 그냥 거기는 그냥 금은 아무것도 아닌 그 많은 것들이 있는 그 나라.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그게 눈에 뵈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만이 영광만이 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될까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중심 속에 뿌리 깊은 곳에 그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나머진 걱정하지 말라.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이거 하나님 요것밖에 안 줘. 하나님 요것밖에 안 주네? 요것 갖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 샥신이 아픈데 샥신이 아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세요. 내 환경이 지금 우리 주사는 교회가 지금 교회도 작고 성도도 적고 뭐 환경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니까 이단 교주한테 막 갖다 바치고 그래서 막 뭔가 해결하려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해결한들 고침을 받은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치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은 절름발이가 벌떡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름발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만, 우리가 이수영 목사님을 20년째, 그분은 20년째, 제가 지금 만난 지도 벌써 우리 13년째 되지만 하나님 왜 안 치료해줘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보네. 하나님은 안 계셔. 우리가 뭐 잘못됐나? 우리에게 능력이 없나? 그것이 아니라는 게, 이미 그분은 영원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게 그것을 보고 불쌍하네, 그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구하지 않고 내 것,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가지고 구하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고백하는 그들 속에서 그들이 불쌍한 자예요. 그 영혼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상하게 결론이 우리의 죄로 시작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그분을 믿었더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때도 왜 제가 똑같이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읽고 나가면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끼워진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자꾸 육적으로 막 치료받으라 누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무슨 마치 무슨 자기가 능력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에 빠지고 막 지푸라기로 잡으시니까 아픈 자들이 나와서 막 가짜로 막 만들어 놓고 막 배에다 무슨 이상한 거 장치해 놓고 막 눌러 놓고 피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야, 암이 터져버렸다 해서 암 터진 거하고 그거 뭐 피 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아니다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영혼의 자유함,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이,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람께 이 메시지만 자꾸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 설교도 들어보세요. 뭐 저하고 맞추려는 게 아니에요.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 종들이 그렇게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로 죄에 대한 문제로 그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 자들이 갈 나라,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육적으로는 아직도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이 뭡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문제를 만, 그게 연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연단도 안 받고 그러네요. 우리가 막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막 자꾸 우리 속에 야, 오늘도 교회를 갈까 말까 막 오늘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누가 1억을 줬는데 야, 이게 1,000만 원 그전에 10만 원에서 10,000원 11조 하는 것은 야, 그거 쉽게 했는데 갑자기 1억이 생기니까 1,000만 원이니까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자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다면 나부터도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는 다 하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없네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치료 안 해주시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부르짖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사사기에서 로테이션으로 계속 문제를 만나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사를 통해서 보내주고, 그게 사사가 또 있을 때는 협행하고, 그러다 저들이 또 먹고 살만 안 하니까 또 그냥 딴짓거리 하니까 또 이방 사람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게 하니까 또 살려주세요. 이 로테이션이 필요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구할 것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오직 당신만 믿습니다, 당신만 찬양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게 오늘 구해야 될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라도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은 맨날 나 영적 신령하지도 않아요. 단 하나님께서는 영을 치료하면 육은
비록 힘들거려도 내가 그 영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좋습니까? 뭐 어떤 환경이 좋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저는 항상 미안한데 올라올 때 그냥 힘들게 올라오시면은 아까도 딱 올라오셔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아유 다른 저 큰 데 가면 엘리베이터가 다 있고 막 그럴 텐데 이렇게 구역구역 우리 교회 올라오셔서 보면 그냥 그거 하나도 제 감동이 돼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렇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서 이렇게 하자 할 때 여기 있는 무리들 100% 이상 한 200% 동안 귀를 쫑긋하고 막 귀를 기울이는 이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이러면 되죠. 숫자가 뭐가 문제고 교회 크기가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목회 행복하다니까요. 오늘 이 밤에 금요일 예배 기도하는 이 밤에 저도 행복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런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니까 교회가 오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막 말씀이 귀를 쫑긋쫑긋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무슨 성경을 달달 외워라 뭐 이렇다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이 이상하게 똑같은데 서론은 죄에 대한 심판의 얘기고 본론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나니 사실 우리는 이미 치료받았어요. 이것을 유지하는 거죠. 유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에 우리가 그곳에 영원히 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영을 치료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마라의 스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하고 천국 못 가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왜? 그분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